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다같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윤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이니까 오늘 24장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마지막 장이네요. 여호수아 전체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의 지파니까 지파별로 정복한 땅을 나누는 분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24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정복한 내용,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눈 분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3장과 오늘 24장은 이제 고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뜩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죽기 전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이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점에서 말씀하고 싶은 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다음에 14절부터 또 몇 개의 절이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 본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모이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다른 도시인 실로에 모이면 더 좋겠다 싶은데, 이유가 뭐냐면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 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주로 거기서 다 모여서 회의하고 다시 또 전투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랬던 아주 중요한 성읍이 실로였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별 설교라 그럴까, 뭔가를 할 때에 세겜이라는 다른 도시로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글로 다 모였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절은 세겜에 이스라엘을 다 모이게 했다, 그거고, 2절부터 몇 절까지야? 아무튼 저 긴 절이, 나머지 절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여차저차해서 오늘 이 땅에 여기까지 너희들이 차지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나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내 가문은 영영토록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알아서들 해. 그거가 전체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세겜에 모인 것, 그 다음에 세겜에 모이게 해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한 내용, 그 안에 담겨 있는 뜻, 일단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이에요. 뭐 한 30여 마일, 40마일 좀 되나요? 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세겜은 옛날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아브라함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우리 워싱턴 주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기 텍사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너 저기 워싱턴으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이제 애들 교과서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금은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예요. 거기 사람이에요. 거기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저기 텍사스에 나타나셔서 워싱턴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 더 북쪽인 지금의 시리아인 하란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뭘 먼저 했을까요?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옛날 말로는 제사를 드렸고 제단을 쌓고 요즘 말로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세겜에 대해서 왜 여호수아가 하필 세겜으로 다 몽땅 모이라 그랬는가, 그거 지금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낳은 게 야곱이니까 이 야곱 이 사람이 닷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에 자기 삼촌 엄마 리브가의 오빠가 살았는데 에서랑 사건이 생기고 나서 에서한테 죽게 생기니까 엄마가 자기 막내 아들 더 예뻐했잖아요. 너 오빠한테 가 있어. 얘한테는 삼촌이지. 맞나? 삼촌한테 가 있어. 그게 삼촌이 밧단 아람 하란에 가 있은 거예요. 거기서 엄청 고생하고 이제 마누라 둘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밧단 아람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우상 숭배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다 거기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이 세겜에서 모세는 이미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녔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다시 바톤을 체인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잖아요. 한참 아이성 정복이 끝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이 세겜을 왔어요. 세겜에는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의 절반을,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절반을 세워놓고 중간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요. 그러면서 왜 읽냐?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covenant, 언약이거든. 말씀을 읽음으로써 에발산에서 아멘하고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식을 치렀었어요. 어디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이 세겜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장소가 세겜이었는가? 세겜은 이러이러한 장소였다 할 때 이거 지금 뭐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에 여기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도 다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첫 신앙, 그것을 잊지 마라. 아니면 그것을 더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전개되어질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에 그것을 중요한 기초로 삼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 요 얘기할 때 어떤 분은 1999년 2월 17일 11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It's okay. 그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귀가 또 죽어갖고 자기가 또 만들어내려고 그래. 뭐 특정한 시간, 특정한 뭐를 기억해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언젠가 내가 예수님이 인격으로 내게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제 표현은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왔던 순간이 있으셔야 해요. 있으셨어요. 여기까지 지금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봐서는. 그때 어떠셨어요? 예. 누구나 다 그 모양은 어떻든 간에 그날 딱 죽어도 좋았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랬었거든 그날. 근데 지금 왜 그러냐고. 지금 왜 그러시냐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질문에, 목사의 이런 퉁명스럽고 무례한 질문에 마음에 뭔가가 오면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 너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사실 그 첫사랑 첫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나도 이유를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골백분도 더 얘기해요. 인생은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지지고 볶다가 가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시작됐구나. 그럼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거 맞잖아요. 거기에 남편도 붙고 아내도 붙고 새끼들도 붙고 교회들도 붙는 거지.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생각하잖아요. 거의 90%는. 자기 생각한 걸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볼 뿐이죠. 안 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남들은 10%밖에 못 보는데 예수님은 내 삶을 100% 보시는 게 인격이 하나님 나랑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렵지만 쉽진 않지만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죄도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거야. 사람은 의지가지할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온전히 믿냐고. 그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100% 의지하는 거죠. 그 의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확실할 때가 첫사랑 때야. 그러니까 그 첫사랑 때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미 그 첫사랑보다 더 성숙한 사랑의 믿음으로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새끼를 줘서 이삭을 줘서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본인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애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아주 바글바글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많았잖아요, 이집트에 애굽에. 근데 갑자기 노예로 되니까 막 먹고 살기 힘들고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머나먼 후손들이 뭔가 생각한 거죠.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찾았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고,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여차저차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 가운데 그 검푸른 바다에 이집트의 병사들을 다 죽이시고, 가서 건너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 광야 생활하게 하시다가 너네들이 지금 서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오늘 거기에 여러분이 서 있게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제 2절부터 쭉, 그리고 그거 5개, 6개 절만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여기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러면 누군데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냐고요? Nothing. 서울대학교 안 나왔어요.
집안도 안 좋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믿고 있던 우상의 신을 우상신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신상. 뭐 하나 20달러, 두 번째 40달러 이렇게. 그거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데라라고. 뭐 질문이 뭐냐면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할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how brilliantly qualified, 얼마나 눈부시게 자격이 돼 있어요. Nothing. 우상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지가 그래도 그렇지 계속 본 게 자기도 우상에 섞여 있었겠죠. 맨날 보는 게 그건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에스대 나와서 집안이 좋아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이렇게 집안이 또 무속인의 집안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집안하고 같은 거죠, 맥락이. 제 질문은 왜 성도님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해주셨냐고요. 뭔 자격 때문에?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 그냥이에요. 그게 책임감 없는 표현이 모르지만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통적으로 은혜인 거지. 이유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이유를 찾자면 그것 때문에 안 될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할 사람인데 선택받아서 구원의 자녀가 됐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계속,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다니셔서 모세도 보내시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뭐 달라면 주고 계속 쫓아다니셔서 오늘 여기 이 설교를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개입하셨다면 아무리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금방 알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쫓아다니시는구나. 아멘이 해봐요. 아멘. 아이고 참. 그거를 오늘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너 편이야. 너랑 지금 같이 있어. 내가 네 기도를 들으마.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냐고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더 매너 있는 표현으로는 나와 동행하시는 거, 나를 쫓아다니시는 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다 지금 평안한 사람도 있어요. 평안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 많이 드러내는 일에 자기를 쓰세요. 어려우면 어려워. 그렇게 안 돼.
어려운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근본으로 내려가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자녀인 나와 지금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스트러글 하셔야죠.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어야 했어요. 이걸 밟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다가 이게 기억나네요. 우리는 자동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자동문 앞에 서가지고 손을 내밀면 센서가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텐데, 그 자동문 앞에 그냥 거기까진 갔는데 그 손을 못 내밀고 앉았어요. 요단강을 밟아야 열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쳐야 홍해가 갈라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니까 조그만 애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길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그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7개죠. 요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초등학교 생각으로, 아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뭐 또 전쟁할 게 있어요. 그냥 다 싹 걔네들 다 싸그리 치워버리고 깨끗이 좌우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넌 네 집한 여기 들어가고 넌 절로 가고 딱딱딱딱, 알았지? 나는 이렇게 했으면 다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편했을 텐데 어째서 하나님은 준다고 한 땅을 또 가서 싸우라 그러고 싸우면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고 왜 이러시는지 그냥 왜 그럴까요? 아니 광야에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맞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넨 every day 나와가지고 강야에 떨어진 것을 주스라. 그날 목만 주서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인 때는 이틀 걸 주서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제 얘기는 뭐하러 그분도 피곤하고 우리 인간도 피곤하고 그냥 한 달치를 왜 그랬을까요? 여기 7개의 족속들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의 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치를 다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달
치를 거두러 가는 날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은 거두고 온 곳만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있다가 이게 잊어버렸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100%.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의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뭔 일인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셔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는 말이지만 뭐 우리 시적인들끼리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모리 브리스 이하 7 족속을 왜 두셨을까? 하나님이 다 채워놓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100번도 더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희위 족속을 없앤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는 이게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천당 들어가는 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탁 뚫어놓고 너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7개의 족속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합해 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브리스 족속, 뭐 희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하나 단추를 끼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성품, 인격이라 그럴까? 내가 오늘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살 자신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들어가면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삶의 굴곡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천당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상한 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고 지금 있고 혹시 앞으로도 있을 시련, 어려움, 어두움, 힘든 일은 힘들어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만약 있다면 나만 팔자가 이런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인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만들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현재 문제를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답답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네. 우리 맨 마지막 찬송 한 장 하고 끝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반석이시다. 이것을 붙들고 또 세상으로 열심히 나아가 충성스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한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을 받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음인 줄 믿으며 담대하게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용기와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